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주 앞에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held captive by depression. I speak Jesus, 'caus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Yes it is.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and we declare it now.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an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and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Oh,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our name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Yeah,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Jesus. And Jesus in, oh,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or my family. Shout Jesus for our cit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입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오늘 믿음의 여정 78번째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복음의 전파, 사도 바울의 사역이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마는 오늘 이 광경은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서 이제 로마로까지 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1장부터서 12장까지 속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베드로를 통한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사역의 전적인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순탄한 길을 걸어야 될 텐데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박해와 고난이 따르게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가는 곳마다 현장에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인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 그 바울을 잡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23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 속에서 일어나고 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없애고자 하는 세력이 더욱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암살 조직까지 형성이 되면서 암살단을 구성을 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총독은 바뀌게 되죠.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바로 베스토라고 하는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들어서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버니게와 아그리파 2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로마로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나아가고 있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펠릭스의 그야말로 욕심 때문에 사리사욕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까 싶어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두고 그리고 뇌물을 기다렸었던 그러나 자신이 물러가면서는 바울을 볼모로 잡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뒤에서 배경이 되어줄까 싶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바울을 그대로 감옥 속에 놔두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 펠릭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총독이면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한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바로 그는 총독이면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시 노예 신분이었던 그 자신이 총독이 되도록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 어쩌면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총독으로서 왕의 권세를 누렸던 바로 그 펠릭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오늘 베스드로 가는 사람은 어쩌면 더욱더 냉철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의 모습, 이 페스토스라고 하는 이 페스토 총독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참 우리는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2년이나 무고하게 갇혀져 있었지만은 감옥살이 2년의 세월 속에서도 그는 꿈을 잃지 않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바울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일을 꿈꾸며 2년에 무죄하면서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가 꿈꿨던 그 꿈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그러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펠릭스는 그 모든 기회조차도 다 날려버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망가버린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펠릭스는 그렇게 몰려가 버렸지만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해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도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었고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장로들, 그리고 사내들은 공의 의원들, 이들과의 좋은 관계는 어쩌면 베스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인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철하게 행정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구별할 줄 아는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는 바로 그 자신에게 부임하자마자 부임해서 인사차 갔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울을 재판을 해서 그를 심판을 해서 그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스도 총독이 보게 될 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바로 그 재판이 다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열리게 될 때에 총독 앞에 바로 그가 요구했던 것은 가이사에게로 나를 보내달라.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로 보내달라. 그래서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노라. 당시에 우리가 황제는 네로 황제였던 것을 알게 되죠. 네로 시저라고 하는 황제. 당시 시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로마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저라고 하는 이름은 곧 황제의 타이틀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바로 그런 이름이었었죠. 아우구스투스 시저라고 하는 그 황제가 최초의 황제가 되게 됩니다만 그의 양아버지 바로 율리우스 시저스의 뒤를 이어서 그가 황제에 오르기까지도 많은 파란만장한 시간이 있었었지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스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로마 편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에 빠져서 로마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얘기가 있죠.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이집트로 넘어간 안토니우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는 바로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이집트를 공격을 해서 AD 30년에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AD 27년에 최초로 원로원으로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바로 이 사람은 신과 사람에게 칭송받을 만한, 신과 사람에게 숭배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칭호를 그에게 부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초의 황제지만은 그의 양아버지였던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따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만 오거스트 시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최초의 황제가 되고 그 이후로 바로 이 시저라고 하는 이름은 시저 가문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가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로가 마지막 그가 그 왕가의 황제가 되도록까지 로마를 지배했던 바로 왕의 가문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가문이 바로 시저입니다. 그 왕에게 내가 가서 재판을 받겠노라. 그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비록 네로가 황제이지만은 그에게 나를 보내달라.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 아니죠. 수없이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고 그야말로 혼자서 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디에서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꿈,
이 모든 과정이 그를 로마로까지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는 과정이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지금 현재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만 이 세 사람 사이에 주님이 개입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개입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보내질 수 있도록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가는 인간이 만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을 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며칠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재판을 해서 이제 가이사에게로 시저에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시저에게 상소하는 황제에게 상소하는 사도 바울의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는 황제에게로 가는 로마로 향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이 아그리파 왕은 누굽니까? 아그리파 2세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었죠. 그의 할아버지 때 얼마나 잔인한 일을 벌여요. 어쩌면 이들 가문은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만 헤롯 아그리파의 할아버지는 그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3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던 그 가족이 바로 그의 할아버지가 바로 헤롯 대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사도 야고보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이는 온몸에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벌레가 온몸을 갉아먹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등장을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3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져가는 이 가문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가문에서는 마지막 권력자로서 마지막 50년 동안을 이런 권력을 누리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 여태껏 지금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단한 권력자들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 총독은 펠릭스 총독 앞에서 그가 증언을 했었고,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었고, 이제 세 번째로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로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회로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의 가정은 얼마나 참 불행한 가정 중에 하나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야말로 원수지간의 가정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탄생한 갓난 아기로 탄생한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해서 3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전멸시켜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그 가족들을 보게 되고, 바로 그 이후의 아들이었던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잔혹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 앞에 목숨을 잃게 되고,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는 지금 현재 누구와 함께 지금 가이사랴에 왔나요? 가이사랴에 왔는데 그가 온 동반한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버니게라고 하는 왕비가 지금 함께 동반했습니다. 근데 버니게는 누구냐?
참 자기의 왕비라고 하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죠. 바로 이 버니게는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누이입니다. 그의 누이와 친누이와 결혼을 해서 이미 버니게는 2번이나 이미 그 전에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의 바로 친가족인 바로 그 아그리파 2세와 재혼을 해서 3번째 결혼을 해서 이제 떳떳한 모습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가 지금 현재 가이사라의 베스도 총독을 만나러 오게 된 것이죠. 인사차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왕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왕이지만은 왕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죠. 왜냐면 왕이면은 베스도 총독이 가서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와서 인사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베스도 총독은 실제적으로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결국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야말로 허수아비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세운 헤롯 아그리파 2세 바로 그 누이와 함께 지금 등장하는 모습. 누이가 자기 아내가 되어서 3번째 남편이 되었고 바로 그 누이는 3번째 결혼을 해서 바로 자기 동생이었던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 가이사라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했다. 펠릭스가 가둬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사실 굉장히 참 큰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이지만은 그러나 갈릴리에 지금 왕으로 있지만은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유대 사회 속에서 실제로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그 멤버들이 권력자들이었었던 것이죠. 그 권력자들이 지금 요구하고 베스도 총독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바로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고 하는 이 요청 앞에 베스도가 고민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사도 바울이 나를 황제계 로마 황제 앞에서 시저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오 요구하게 될 때에 어쩌면 베스도는 기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기 손을 벗어나서 이 문제가 황제에게로 넘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보게 될 때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보게 될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혐의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황제에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또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조언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나는 그들에게 대답을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증거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베스도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페스토스라고 하는 이 총독의 자세에는 그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살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속에는 도저히 믿지 않는다는 얘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오늘 우리 이 장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 어떠한 충격도 베스도 총독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끼리 주장하는 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베스도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는 불신자입니다. 로마의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가 들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전혀 어떤 감각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메시아임에 대해서 그가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지만은 무감각한 베스도 총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그리빠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부활했느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부활을 전해도 상대방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단지 그것은 당신들의 종교일 뿐이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베스도 총독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베스도 총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과 바로 사도 바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라고 하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종교적인 문제의 논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무슨 제목을 달아서 황제에게 보낼 것인가는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쉽지 않는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이미 젖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철학과 자기 사상이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그들 가슴 속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죠. 참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처럼 당당하게 총독들 앞에서, 펠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권력들 앞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능력이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어떤 부와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작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 있는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육체적으로 어떤 그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바라보면서 험난한 앞으로 내 인생의 길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수없이 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왔을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까지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 필요합니다. 단지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로마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로마는 가는 목적이 뭡니까?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로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바로 이 세계의 중심지였던, 세계는 로마로라고 하는 당시에 그 엄청난 세계 파워의 핵심지였던 로마를 향해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가는 그 꿈을 안고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해도 상대방은 너나 잘 믿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나 잘 믿어. 그것은 너의 종교일 뿐이지. 이게 바로 베스도 총독이 보여줬던 반응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봤습니다만,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증거자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작은 힘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고 내 작은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현재 처한 곳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비록 미세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보면서 꿈을 끝까지 가지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작은 일들 때문에 그것이 크게 느껴졌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앞에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놀라운 성령의 넘쳐나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들의 평생의 삶이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내 눈이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향해서 기뻐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바울처럼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참으로 주님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